본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버블 경제 또는 버블 현상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버블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거품이라는 말로 내재 가치에 비해 시장 가격이 과대평가되고 부풀려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버블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 바로 부동산일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다든지 하면 전문가들이 이 버블이 끼었다고 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한 버블 현상이 많은 곳이 주식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보다 더 크게 버블 현상이 많은 곳이 교회의 강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작은 것을 인위적으로 너무 부풀린다고나 할까요? 특히 간정설교와 같은 부분에서 말이지요. 속된 표현을 하자면 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가장 진솔해야 할 이 강단에서 왜 이런 버블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말씀에 대한 이 불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처음부터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할수록 더 극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첨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식어가 더 가해지는 것이지요. 뭔가 있을 것 같고 잡힐 것 같은데 막상 속에 알맹이가 없다고나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겉이 너무 화려해서 속의 것을 보지 못하게 가린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우리의 귀가 이런 것에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의 죄와 약함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 버블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자들을 보면 속에 겁이 많고 소심한 친구들이 헬스클럽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짐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다 보니
가끔 덩치 좋은 이 한국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옆에 가기도 무서워 보이는 친구들 말이지요. 그런데 막상 그런 친구들 사귀다 보면 속은 어린아이가처럼 순진한 구석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적인 이런 약함 아니면 두려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는 할까요? 혹시 주위에 한덩치 하시는 분들 있더라도 괜히 지레 겁먹고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버블이 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얼핏 보면 히스기야가 승승장구하니 교만해져서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교만해서 한 행동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왜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당시 중근동에서 최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때까지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시시탐탐 독립을 꿈꾸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서도 바벨론 독립을 위해 최전방에서 싸웠던 인물이 오늘 본문의 브로닥 발라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사네립에 의해 그 독립운동하는 것이 발각되어 메소포타미아의 엘람 지역으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바벨론의 국권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그는 최강국 아수르의 공격을 2번씩이나 막아낸 이 유다의 히스기야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는 조공을 바침으로 막아냈고, 그리고 두 번째 2차 침공 때는 아수르 군사 18만 명을 전멸시킴으로 막아냈지요. 그의 입장에서는 유다와 같은 이런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최강국 아수르를 상대로 승리했는지 그 비법이 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유다와 손을 잡으면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얻을 것으로 말이지요. 그러다가 들은 소식이 바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예물과 함께 사절단을 유다에 파송합니다. 그의 목적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상대로 승리한 그 비법을 배우고 싶어 했고, 두 번째는 그와 손을 잡고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을 독립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다시피 아수르의 2차 침공 때 사네립이 이끌고 온 대군을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겼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명의 대군을 전멸시킨 일 말이지요. 그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죠? 바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닙니까?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된 그분의 신실함으로 말이지요. 그 비결을 듣기 위해 찾아온 바벨론의 사신들,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죄의 짐에 짓눌려 살 길을 찾아 복음을 듣겠다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보물창고의 보물과 군기고에 있는 무기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작은 보물까지 다 보여줍니다. 앞에서 공부해서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에게 남아있는 보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사네립 왕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무기인들 변변한 게 있었겠습니까?
아수르 2차 침공 때 이 뭡니까? 말탈자가 있으면 말 2,000마리를 주겠다고 랍사기가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말탈자를 내지 못한 이 유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자들에게 뻥을 친 것이요, 과대 포장 곧 버블을 만들어서 막 그랬던 겁니다. 정말 보여주고 들려줘야 할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그분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 대신에 말이지요. 아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훗날 어떻게 바벨론이 유다를 함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이 갈급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를 찾았는데 영혼을 해결할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증만 더 일으키는 버블만 들려주고 있지는 않지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돈 더 잘 벌고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말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세상적인 복은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이 10배는 더 잘 알고 있으니 말이지요. 교회가 이러고 있으면 속된 말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꼴이지요. 히스기야의 법을 섞인 작전이 통했을까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물리치고 두 나라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뻥 치려고 하다가 뻥이 된 꼴이요, 혹 되려고 하다가 혹 2개 붙인 꼴이 되었지요.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70년에 이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역대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역대하 32장 2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의 교만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방법과 지식과 처세술이라는 이런 버블이 끼었다고나 할까요? 히스기야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의 생전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지요. 성군 중에 성군이었던 히스기야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 죽을 것 같으면 엎드리고, 또 그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꾀로 자꾸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말이지요. 성경에 소개된 큰 사건,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 사건 3가지가 모두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해결되면 또 옛날에 돌아가는 요 세 모습 말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엎드리고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하냐고요. 베드로는 큰 맘 먹고 그럽니다. 7번 하리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 더 하라 였지요. 이 말씀에 담긴 숨은 뜻은 베드로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기보다는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한다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는 이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그런 존재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 이런 존재로 만들 거야 하는 뜻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내가 약한 그곳에 주님의 강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법을 낀 인생 사지 마시고 오직 법을 걷어내고 참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내 생각, 내 꾀, 내 방법이 아버지 하나님 채워져 있다면 이런 법을들은 걷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죄악된 것이 있다면 십자가 의지하며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요 주님의 참된 은혜와 사심의 복을 다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나는 강고 덮고 내 속에 예수로만 가득 채워져 내 입술이 예수의 입이 되게 하시고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